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11쪽이나 10페이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몇 번이나 나오나 이걸 보세요. 읽으면서 자,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구원은 1대1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협력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우리 자신이 구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원에 함께 참여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우리의 중보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기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면 들어가는데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헷갈려서 소경을 인도할 때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구덩이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칼빈의 예정론의 오류와 병폐라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을 거듭하고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 가장 큰 것은 구원론에서 잘못되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렸습니다. 구원론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을 제대로 정립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우리 장로교 계통은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측이 장로교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를 따라가는데 칼빈주의가 지옥 보내는 교리처럼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부딪히면 누구를 버려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을 버리세요. 그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복음서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이 충돌된다고 느껴지거들라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피상적으로 잘못할 때 그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느껴지거들라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제쳐놓고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갖다가 사도 바울의 신학인데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과대, 확장, 포장, 거짓으로 만든 이것이 결국에 칼빈주의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칼빈 신학으로.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 버렸으니 칼빈이 1562년에 기독교 강해라는 책을 내기 시작해서 그 후계자들이 5대 교리를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전에는 칼빈 교리가 잠재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칼빈이 무엇을 발견했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어거스틴의, 그러니까 최초로 기독교를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그것을 꽃을 피운 사람이 칼빈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절대 예정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정이 잘못됐는데, 쉽게 말해서 어거스틴도 지옥에 있고 칼빈도 지옥에 있어요. 지금 가면. 쉽게 말하면 그들은 위대한 신학자, 이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 지었다. 위대한 신학자인데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상을 쫓다가 결국에 예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논을 보니까 그 논으로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다 그 논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안경을 쓸 때 이 안경을 파란 안경을 쓰면 전체가 파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경을 어떻게 썼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만 그 목사님이 어떤 신학의 바탕에서 말씀을 증거하느냐가 이미 배태되어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틀리게 우리에게 얘기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다닌 사람도 저 10분이 우리에게 잘못 얘기를 하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니요,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중에서 예수님의 빨간 말씀이 정통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복음서가 정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벽까지로 세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지혜스러운지 약간 바꿔서 우리를 지옥 가기만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교리를 집대성했어요. 어거스틴이 뭘 주장하는지 알아요? 난 연옥을 주장하는 연옥설이 어거스틴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연옥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다고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어거스틴 지옥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어거스틴부터 시작되는 예정론, 절대 예정론, 칼빈의 이중 예정론,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또 예정론을 만드는데 타락전 예정론을 또 그가 주장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지금 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틀렸나 맞았나 우리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렸고 그대로 지금 생활에서 그렇게 지금 왔기 때문에 응당 그런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다 나서서 찢어서 죽이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진리를 외치다 죽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진리를 외치면요, 목사들도 낙오를 시키니까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목이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봐요. 근데 진리 외치다 가야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지는 만큼 그 사람이 더 지옥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저도 지옥 안 가고 싶거든요. 저도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만큼은 천국에 보내야 된다는 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지옥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크게 봐야 돼요. 오늘 내가 혹시 못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옥에만 안 떨어지면서 인생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요, 높고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지위의 높낮임이 없는 거예요. 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최고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런 칼빈주의의 영향하에서 저도요, 과거에 어땠냐면은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 추도예배 드리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장로님도 일하고. 그래서 저는 가서 추도예배 들었다니까요. 근데 추도예배 때 내가 귀신에게 절한다고 생각했느냐? 눈곱만큼 생각했죠.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드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그랬죠 나.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상에게 갑니다. 마귀에게 가는 루시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날은 죽은 자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전부 이 귀신들은 그들을 추모하게 만들고 동경하게 만들고 그리하게 만들어서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다가 나중에 같이 자살해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죠. 우리는 사탄이 쓰는 방법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에는 식재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다. 예수님도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영이 죽은 자가 육체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우리가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미 천국과 저주가 끝나버렸는데 거기다가 제사를 드린다 해서 연옥이 있는 자고 천국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니까 틀렸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떤 상태에서 이미 공부를 해왔고 어떤 신학과 어떤 교리의 체계 아예 있다가 여러분의 얘기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한 중에도 그것이 베테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계속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 우리 목사님이 틀린 것을 얘기할 줄은 전혀 생각지 않고 목사님 좋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그 결과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에 타락.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 목회자가 나중에 교회 크면은요 전부 쾌락, 음란, 여자 문제, 돈 재정 빼돌려서 딴 데다가 땅 사고 크게 지어서 위용 자랑하고 전부 그렇게 빠졌고 성도들은 뭡니까? 교회 나올 때만 성도기 교회 바퀴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지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의 이 구원론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칼빈주의의 병폐 속에 우리는 너무나 깊게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교정했는데 그 정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교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예정이라는 거, 예정. 이 예정이 결국에 사람을 다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정 나와요.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예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과장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정.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정한 것이 예정이잖아. 예정. 근데 이 미리 예정하는 이 예정이 언제 했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그리고 그 예정이 어느 정도까지 예정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예정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정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정하셨죠. 예정하셨죠. 그죠? 그럼요. 네. 예정하신 거예요. 네. 권사님 확실하게 얘기해버리네. 네. 틀릴 것 같은데 확실히 얘기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 주저해가지고 아닐 것 같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 확실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정병진 목사가 구원 받을 것을 예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정하셨죠. 그것도 예정했습니까? 그럼요. 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제 이 두 가지 질문이 예정론의 근간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예정했느냐, 내가 구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정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정론에 대해서 완전히 속은 것을 어디에 속았냐면 한
개인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개인 예정은 없어요. 그 사람이 너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아니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기로 이미 정해져 버렸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사역적 예정만 있어요. 뭘 예정이 있다고요? 사역적, 그 사람이 어떤 길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 예정을 구원적 예정으로, 개인 구원의 예정으로 잘못 해석을 해버렸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너가 구원받는다고 예정한 적이 없다니까. 너가 구원받는다고 예정한 적이 없다니까. 개인 예정은 없어요. 개인 예정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개인 예정이에요. 그분 메시아, 그분 딱 보내준다고 구원자, 예, 그 예정이, 다른 예정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은 인간의 예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공동체 예정만 있어요. 공동체 예정만. 뭐라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그들을 예정했다고 그러고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렇게 나오지 나를 예정했다면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 나를 예정했다면 사역적인 예정이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이니 하나님께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생각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그 길을 가려고 결정해야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길로 예정을 해놔서 내가 목사의 길을 가지 않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목사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좌우지간 개인 예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개인 예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예정을 언제 했다냐? 만세 전에 그렇게 예정을 해봤다는.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전적인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줘도, 은혜를 준다 할때도 자기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낮에 살펴봤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는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상한 갈대, 하나님이 조금만 이 붕대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면 이 살아갈 수 있는 갈대가 되는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그 불이 활활 타오르시는, 근데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스스로는 절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예정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강제로 불러내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러니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쉽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것을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으나 하나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고 하나는 쓸데없는 소리 하겠어요. 한 사람은 지옥과 하나는 천국 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줘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서는 우리가 타락한 상태라는 말 아시겠죠? 하나님 아들 은혜를 준다 해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로 타락한 게 아니라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만세전에 선택을 했으니 내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만세는 나를 선택한 게 틀림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간다 생각. 근데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 교인들이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죽지만 다 지옥 가는 거죠. 따라서 천국은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죄를 가지고서는 갈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지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요, 결국에. 근데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만세 전에 나의 행위와 사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혹시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구만, 어떻게 모르게 어떻게 죄를 짓고 살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종을 가져가고 그것이 타락을 가져가고 한국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정론에 삐뚤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예정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예정하는데,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로 예정해놨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들, 유대인들에 대한 공동체의 예정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공동체의 예정, 두 가지만 해놨어요. 예정. 단체적인 예정밖에 없어요. 개인의 예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적인 예정을 개인적인 예정이라고 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다 틀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방종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을 손톱 밑에 때 맞춰도 생각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 나오도 상관없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목사님 한번 전화를 하니까 나와요.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날 죽었으면. 그날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자세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김세인 박사님이라고 합동측 총신의 대표적인 신학학자인데, 김세인 박사님이 그랬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구원파와 다르지 않다.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분 참 신학자 같아요. 한국교회는 구원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구원파가 믿고 따르는 것이나 칼빈 장로교가 따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정통이라고 해요. 좀 그렇다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던 게 사형리예요. 사형리가 대표적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전도제예요. 대표적인 전도제. 물론 사형리 중에서 정확히 찝은 것도 있어요. 네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으면 사형리는 지옥 보내는 교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다 주고 선물로 줘버렸어.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구원을 선물로 줘버렸어요. 구원을 받아버렸으니 이 땅에서 뭐 칭찬 듣기 위해서 좀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회개 없이 천국 못 간다는 것이 확실한.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지는 거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회개를 하지, 평소 때 회개하지 않는데 그 사람 회개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판독입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니까. 죄는 안 질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죽을 무렵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무렵에 어떻게 되냐?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와서 권사님 천국 가는데 뭐 걱정하시면 편히 가시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를 해야 돼. 그 순간에. 왜? 죄가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성령이 깨닫게 할 때는 회개해서 절대 죄가 없도록 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응당 천국 가게. 이게 전부 뱉어있는 주의가 뭐냐? 나는 만세인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고 권사가 되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구원이 상실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 구원이 영원 분별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변질되지 않고 상실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듣는 것은 내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견고히 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을 듣지 않고 만약에 한 주를 지나다 벌써 세속적인 사람으로 벌써 많이 끌려갔어요. 3주만 나가고 4주 안 나가면 교회 안 나가고 싶습니다. 교회 못 나가요. 4주 안 나가고 있어요. 교회 못 나갑니다. 동탄에 와가지고 좀 멀다고 이사 왔다고 멀다고 안 가다가 해서 지금 교회 안 나가서 수준이 한 10%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 나가는 뭐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몇 가다가 안 나가다가 가까운 교회로 나가는데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면은 지금 생각하는 율법적인 사고에 가는 사람은 안 나가면 그날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 나가도 아무 사고 안 나네. 아, 괜찮구나. 아주 괜찮구나. 아주 딱 마음이 이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고생만 하는 거야.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얘기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창세전 여기 보시 그렇게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뭐냐? 에베소서는 이방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편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창세전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겠다 하는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단체적인 예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을 지켜서 수천년을 이어도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무리의 한 목자의 무리 안에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을 해서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지 너라고 예정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너는 안 믿는다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 사람. 그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저 3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3장 한번 봅시다. 6절 예정이 뭔지 정확히 알아요. 예정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한 자녀가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이게 예정이 아시겠죠? 근데 유대인들만을 예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서 이방인들도 들어오라. 다시 말해서 그 초대받은 자의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날 안 가잖아요. 그래서 빈자리가 남아있는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길거리에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서 사거리. 그것도 없으면 좀 밖에까지 나가서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할 일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 민족으로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샘플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의 은총을 이방인들로 전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만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을 지킨다고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마음은 다 하나님께 떠나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형식으로만 남아있지 마음은 다 떠나버렸어. 그런데 그들을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나는 이방인들도 향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들도 이방인들이 가끔씩 루시라지 그 다음에 갈렙이라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래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몇몇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유대인들의 그 특권을 철폐해버렸어요. 왜? 유대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들만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철폐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천국의 한 무리에 속하게 하겠다. 이것이 예정인가. 할렐루야. 자,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9절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천사들도 잘 몰랐어요. 그 밑에 보면 천사들도 이건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자니까 다 하겠죠. 하나님 계획을 하지만 이 계획이 뭐였느냐? 천사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면서 연약하게 쌓여있지만 그 육체를 지니고 육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자에게는 당신과 똑같은 왕적인 그런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겠다고 계획했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천사들이 반항하잖아요.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주인이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내 뜻을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으로 이것은 천리 쓸 그릇과 이것은 귀 쓸 것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지. 이놈한테 너는 천리 쓸 그릇이요. 너는 귀 쓸 것이야. 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이것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천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예정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근데 천사 얘기 안 했어요. 언제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정이지 너를 만세전 예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했어도 그 이방인들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무슨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랑을 준비했어도 안 믿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천사하고 인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네 스스로 영생을 택하라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내 욕심처럼 지혜 얻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뱀에 속해버린 거예요. 이 예정을 얘기하는데 개인 예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에서와 야곱의 비유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가지고 못하겠어요. 다음 주 계속해서는 에서와 야곱의 비유가 얼마나 곡해되어 버렸는지 얼마나 잘못 해석되어 버렸는지 역사적 배경과 성경의 모든 걸 제가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둘은 사역적 예정과 예지일 뿐이지 예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정론자들이 그렇게 변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변형된 상태에 있는 목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응당 그런 줄 알아버려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만세전에 그랬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곱게 되어 있는데 다 근거들을 찾아드릴게요. 잘못되어요. 따라서 개인 예정은 없다. 무엇이 없다고요? 개인 예정. 우리를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예정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까지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정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가면 구원 받는 것이고 쓸데없는 소리 장난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개인 예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예정을 만세전에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한 번도 개인 예정 얘기한 적 없다. 이게 성경은.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모든 사람이 자기는 이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만세전에 예언했는데 내가 지옥 갈 리가 없지. 그리고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일날 빠져도 별 문제가 없거든. 괜찮네. 이게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죄를 지어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아도 목사가 간음죄를 지고 설교 얼마나 잘한 줄 아세요? 15,000명 모이겠어요. 그래도 간음죄 저지르고 있어요. 나한테 들통이 났지만.
그것도 사무실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그래도 문제 없으니까, 부흥은 되고 사람이 오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그 사람 천국 가게 하겠어요? 개인 예정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면 그 사람은 지옥 툭 떨어집니다. 물론 회개한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회개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최후의 마지막 보루는 회개예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내가 안 됩니다.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안 돼. 이거 회개하는 게 그것을,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거,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살지 못했음에 원통하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부끄러운 부행이라도 받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나 그 갈 사람은 거의 없는 거니까 부끄러운 부행이라도 제발 받아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길을 갈 사람이 없거든. 간 사람이 없거든. 다 호박씩 가고 있거든. 다. 그래서 회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구나. 개인 예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큰 예정이 뭐예요? 천사와 인간들에 대한 예정,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예정, 이거 그 집단에 관한 대표적인 예정, 천사와 인간에 관한 예정만 있을 뿐이지 개인 예정은 없어요. 그 개인 예정에 나까지 포함되었으니까 감사함으로 감격하고 회개하며 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런 예정이 있으니까 나같이 부족한 것 참여해 주신 감사합니다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예정론이 잘못되어서 오늘도 값싼 구원론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들키기